이 신년 벽두입니다. 우리가 새 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결심까지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그 최진실 씨의 전 남편 조성민 씨가 또 자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라고 왜 이 새로운 결심을 새해 안 했겠으며 왜 새로운 목표가 없었겠으며 의욕이 없었겠냔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이 의욕이나 목표나 결심보다 사람을 더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 이 낙심, 실망, 좌절입니다. 이 사람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극복해내지를 못하면 아무리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다 무의미하게 생각되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면 대략 21가지까지 찾아집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심히 낙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낙심의 원인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왜 낙심하는 줄 아느냐? 라는 원인을 제기하기로 하면 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낙심, 실망,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미국의 한 갑부가 이분은 골동품 수집가입니다. 하루는 이 골동품 그 가치가 나가는 그 책을 봤더니 정말 마음에 드는 골동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걸 찾으려고 구입하려고 미국 전 지역을 다 골동품 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고도 없어서 다시 영국 알아보고 그런데 이 골동품 전문가가 그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갑부가 그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자기 자신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다 뒤져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골동품이 이미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은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믿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죠? 신앙 어릴 때 초기 때 성경책을 배구 자면 좀 괜찮지 않을까? 성경책을 품고 자면 좀 더 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애군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 영향도 못 미칩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책과 인쇄된 글씨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영향을 미치느냐?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믿어질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어질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신 안에 이 보배 예수님이 효력을,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효력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미국, 영국 다 자기가 원하는 골동품 찾듯이 찾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일찍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분인데도 후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더 이상 고상하고 더 이상 전능하시고 더 이상 전지하신 분은 없으시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다가 그 밭을 구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야단을 쳐도 안 돼요. 하루는 또 말했습니다. 너 또 돈 훔쳤지? 안 훔쳤다니까요. 너 신발 벗어봐. 안 훔쳤다니까요. 신발 벗어봐. 알았으니까. 신발에서 또 훔친 돈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6세 때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출소 후에 아무도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출소 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고 고아의 아버지 된 2,000명 이상의 고아의 아버지가 된 조지 뮬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덜 믿기 때문에, 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나쁜 인간성, 이 자기 자신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이 태도, 이게 안 변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간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 이 낙심과 좌절과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집중해서 잘 믿어 버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낙심과 좌절과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버릇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되느냐 하면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낙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마당에 있는 돌을 치워보려고 하는 아들이 별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안 됐습니다. 많이 낙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일을 안 했어. 너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이 아빠한테? 안 했잖아. 그러고 다 해봤다고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효력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링컨은 전쟁 포화 속에서 하루에 계속 5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루즈벨트는 그분이 무슨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하루 24시간을 계속 기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에 최고 많이 기도한 경력이 몇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로 많이 기도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경력들이 나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뒤돌아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던지 밝혀집니다. 이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군대를 피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은 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건짐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가면 보나마나 안 돼요. 그러니까 낙담 외에 실망 외에 좌절 외에 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 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능력이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면 낙심좌절 실망을 훨씬 더 많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실망, 낙담, 좌절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경외해 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두렵기 때문에 고통받을 일만 합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그 김중건 장로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 내려가 계시는데 이분이 비서실장을 임명받고 첫 주일이 될 때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좀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일날. 이 김중건 장로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카카,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이 출근을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후로 한 번도 주일날 이 김중건 장로님을 부른 적이 없대요. 비서실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라도 반드시 그 경외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협을 잘할수록 증명이 안 됩니다. 다니엘이 현실과 타협했으면 뭐하러 사자굴을 들어갔겠어요? 창문만 닫고 기도해도 되고 기도 시간만 바꿔도 되고 무릎만 안 꿇어도 되고 그리고 그 한 달 기간 동안만 기도를 피했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창문 열고 날마다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겁니다.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창문 열고 무릎 꿇고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걸 모르고 만약에 그런 제안을 했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고 의도적으로 모함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진 한번 바닥에 놓고 침 뱉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는데 그걸 왜 못해요? 교회 안에서 나와가지고 다 침 뱉고 지나가는데 한 사람만 그 침을 안 뱉고 자기가 그 침을 다시 자기 손으로 옷으로 다 닦아내더라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요? 같이 좀 뱉지. 툭하면 타협해, 툭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게 증명이 되겠어요? 이 얘기 들어보면 다시 기억날 겁니다. 2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일 주일날 나하고 골프하러 가주면 나도 다음 주에 교회 가줄게. 20년 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과감하게 빼먹고 골프장 따라갔잖아요.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교회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이 남편이. 지난주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아. 참, 당신 순진해. 당신은 내가 골프장 하루 따라가주면 교회 나가준다는 말 듣고 따라오는 거 보니까 당신은 아직도 멀었어. 난 교회 안 가. 당신 신앙이 어떠는가 한번 본 거야. 당신은 돌을 더 닦아야 돼. 그리고 안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증명을 해내다 보면 오히려 낙심을 안 하거나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증명 안 하고 순간순간 타협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과 좌절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이 타협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붙잡아 주시면 어디 가서든지 반드시 우리는 수치를 겪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목사들이 제일 불안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주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교만해지고. 아무튼 지난주에 다 죽어가다가 이번 주에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눈 이상하게 뜨고 다니고. 말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저런 시도를 할 수 있지? 또 교만이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 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또 요즘 살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순서가 뭐냐? 바로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 교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교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일과 환경만 다가오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거든요. 교만은 약도가 이렇게 됩니다. 교만은 다음 약도가 패망의 선봉이요. 반드시 교만하면 그 다음 약도가 패망입니다. 그것도 앞잡이, 선봉이요. 거만하면 그 다음 약도가 넘어짐이요. 어제는 제가 밤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 편인데 제가 교만한 것을 한 10가지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가지가 될까? 한 3가지만 교만한 걸 좀 지적해달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10가지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교만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10가지가 순식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 봐라.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니까 교만죄가 21가지가 순식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교만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교만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제 교만죄가 보이게 해주세요. 제 교만죄가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묵상해 보세요.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만 안 하거나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당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낙심, 실망, 좌절을 안 하거나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잘하면 낙심, 실망, 좌절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건강식품 잘 먹으면 건강 안 나빠지잖아요. 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꼭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만 열심히 먹으면 건강 나빠지잖아요. 그럼 병원 다녀야 되잖아요. 약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경외를 잘해버리면 회개할 일도 없잖아요. 수치당할 일도 없잖아요. 매 맞을 일도 없잖아요. 교만할 일도 없잖아요.
네 번째, 우리가 낙심, 실망, 좌절을 극복하려면 낙심, 좌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분명한 명분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조성민 선수가 자살을 한 이유는 고인에게 가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자기 전 부인 최진실 씨도 자살했고 또 그 동생도 자살했고 그런데 자기가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의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만약에 찾는다면 얼마나 살아야 될 이유가 많았겠습니까? 애 둘이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죽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가지도 넘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만 찾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1841년까지 어느 날 그 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를 쓰고 강물에 뛰어든 겁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든지 따라서 죽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딸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프랑스에서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추대를 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이 문호가 됐단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그의 저서에서 성공에 대한 저서가 한 500페이지가 넘는데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분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재기도 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성공을 포기하고 실패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분명한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당신 왜 그렇게 사는데? 라고 물어도 정말 그 물어본 사람이 그 대답을 들으면 한 번에 설득이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나는 원래 물려받은 게 없었어. 우리 집안에서 나 공부하라고 지원해 준 사람 없었어. 나 공부해 보려고 그랬는데 돈 없었어. 우리 사돈의 팔촌 다 뒤져도 우리 집안에 동사무소 소사 한 명도 없었어. 그런 내가 이만큼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나한테 뭘 더 바래? 아주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낙심좌절 실망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정확한 이 명분을 뒤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데 진두지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을 죽였는가? 아주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미술을 공부해서 이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 미술 공부하는 일에
불합격시킨 사람들이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심사위원 7명 중에 유대인 4명이 자기를 불합격시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히틀러는 이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시를 썼는데 그 거절한 여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허봐, 또 유대인이지. 그 엄마가 유대 의사분과 이 불륜관계에 빠졌습니다. 거봐, 또 유대인 놈이지.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 히틀러 귀에서 계속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이유를 이 밝혀낸 쿠르트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 영적인 이유는 못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만약에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그러면 그 명분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도 세상에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해낸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건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실망할 이유, 낙담할 이유, 낙심할 이유, 좌절할 이유,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궤변론자인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사 작곡한 존 뉴턴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 흑인 노예들을 그냥 상어밥이 던지고 오늘날 그 짐승들 옮기는 우리에다 넣어서 옮기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 음이 그 흑인들 노예들의 신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밍으로 부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내할 수 없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얼마든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분을 극복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끝으로 5번째로 우리가 현재 낙심, 실망, 좌절에서 극복하려면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축구선수가 전반전만 뛰어보고 후반전 포기합니까? 어느 권투 선수가 15회전인데 5회전만 뛰어보고 포기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추억의 권투 시합에 프로가 이렇게 있어서 잠깐 홍수환 씨가 나와서 이 MC들하고 같이 그때 상황 설명을 하면서 틀어주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옛날에 카라스케아하고 그 4번 한 라운드에 4번 다운되고 다시 일어서서 이 KO 승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유명하잖아요. 자식 건방져서 이기려고 그랬습니다. 뭐 그랬잖아요. 그래 대한민국 대한국민 만세다. 뭐 이 홍수환 씨와 그 어머니가 남긴 어록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한 라운드에 3번 다운되면 자동 KO 패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시합부터 그 규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라운드에서 4번 다운되고도 다시 경기가 속게 됐는데, 이 홍수환 씨 얘기가 그래요. 홍수환 씨 형은 밑에서 홍수일 씨는 이 가운 던지려고, 수건 던지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들고 있었답니다. 한 라운드에서 4번이 다운되니까. 그런데 그 코치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움찔하고 이 수건을 못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쥐고 준비하고 있다가 코치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놨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이 울려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가 이 방심한 카라스키아를 바로 재공격을 해서 바로 전 라운드에 4번 다운됐는데 KO승으로 이긴 겁니다. 그 기록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으면 그대로 그 기록 영원히 갑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5회전 뛰어보지도 않고 4회전에서 수건 던졌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입니다. 영원히 KO 패죠. 해보지도 않고 무슨 일을 포기해버렸다면 되겠냔 말입니다.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즈에서 이 시골에서 태어난 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5살 되던 1990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직장에서 임시직으로 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영어니까 포르투갈로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가서 한 남성 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예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생 집에서 얹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유값이 떨어지고 보육비가 떨어지고 그래서 3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틈틈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 이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돌아다니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출판사에 갔더니 아주 시큰둥하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출판해봅시다. 초판을 아주 조금만 찍어봅시다. 그 책이 해리포터입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해리포터 신드롬을 일으킨 그 마법사 이야기,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 얘기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면 되겠냔 말입니다. 조성민 이 친구는 그 키가 아깝잖아요. 그 인물이 아깝잖아요. 그 최진실이는 그 미모가 아깝잖아요. 아니, 좀 더 살아봐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 감옥을 갔다 오더라도 좀 더 살아봐야지. 그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하냔 말입니다. 이 자살은 세상 끝날까지 안 끊어집니다. 자꾸 계속 이어집니다. 환경이 나빠서 갔을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 더 나쁜 사람도 잘 살고 있어요. 폐지를 주스면서 리어카를 옮기면서도 보람되고 값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사는 사람들도 그냥 미련 없이 가요. 이게 바로 낙심과 실망과 좌절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습게 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낙심, 실망, 좌절, 우습게 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낙심, 실망, 좌절 정도야 나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 사람도 조성민 씨도 토요일까지는 이겼죠.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의 그것을 지문 감식반들, 사체 감식반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창문에서 안 뛰어내리려고 얼마나 그 문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지 모른대요. 아주 선명하대요. 번지 점프에서 안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누른대요. 그런데도 왜 결국은 뛰어내리느냐? 낙심과 실망과 좌절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이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강도가 4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강도가 들어오면 보통 총 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육점을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래서 총을 맞아도 괜찮은 그런 옷을 구해 입다가 방탄조끼 성격의 옷을 구해 입은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미국은 이렇게 방탄조끼가 많이 필요한데 이거 내가 정육점 할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거 만들어 가지고 점포 40개를 확장했대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뒤집어야 됩니다. 낙심적인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낙심이 되면 기도하는 기회로, 정말 낙심이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계기로, 정말 낙심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로, 정말 낙심이 되면 회개하는 계기로, 교만을 깨트리는 계기로, 인본주의를 깨트리는 계기로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그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미켈란젤로가 점점 더 유명해지는 것을 점점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천장에 그림 그리는 일을 시켜주면 이 사람은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당에 천장 벽화 그리는 이 일을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는 이제 곧 포기할 거다. 그러면 교황에게도 이 눈밖에 날 것이고 완전히 낙담돼서 천물될 거다. 그랬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천장에다가 벽화 제작하는 일을 오히려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만들어내서 세계에서 가장 걸작의 천장 이 벽화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꿔버리면 돼요. 현재 나에게 아무리 낙담적인 상황도 바꿔버리면 돼요. 한 배가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펠리카노스호라고 했습니다. 아무 나라에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워낙 쓰레기가 많이 실린 배라. 이 나라에서도 거절당하고 다 입국 거절이에요. 이 사람이 1만 5천 톤의 쓰레기가 실려있는 이 배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겁니다. 내가 이 쓰레기를 가지고 입국한다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건데 내가 이 빈 배를 가지고 가서 반대로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쓰레기 받아가지고 나온다고 광고하고 쓰레기 처분할 수 있는 데로 가서 처분하고 또 받아다가 또 처분해주고 또 받아다가 또 처분해주고 그걸 상황을 바꾸는 바람에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낙심, 실망, 좌절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 실망, 좌절을 극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그대로 일순간, 일정 기간 지켜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한 근심, 경건한 후에 탄식을 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패하는 원인을, 내가 실패한 원인을 곰곰이 찾아내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결국은 행동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 실망, 좌절할 때 지켜보시는 겁니다. 우리 망하라고, 너는 그러다 망해야 돼.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이 있잖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제갈공명은 화전을 계획해 놓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 할 일은 다 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신앙생활만한 선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안 심고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심어야 내일 거둡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회개 심어야 내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내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행동해야 내일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낙심과 실망과 좌절하고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낙심, 실망, 좌절을 극복하고 선을 향해서 계속 행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